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여신 보혈의 길을 따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정하고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뛰어노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노신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나 찬양해 위대하신 주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버지의 보좌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대하시는 주님, 오늘도 복된 평안의 주일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예배하러 모였나이다. 보혈의 옷을 입혀주시고 진리로 자유케 하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만물의 주인이시여, 인류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전쟁과 재해, 기근, 지진으로 지구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고 고금리,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서민들의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때 대통령을 비롯 여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나라가 하나가 되어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화합과 협치의 마음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월드와이드 교회로 부르시고 주신 사명이 있사온데 그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았는지, 주신 달란트를 그대로 묻어두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지 돌이켜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공동체, 예배 공동체, 양육 공동체, 선교 공동체의 사명을 주셔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 잠시 위축되었으나 이제는 모두가 함께 일어나 빛을 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인도 아우리지를 계기로 해서 월드와이드 교회 선교의 문이 다시 활짝 열려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지상 최후 명령이며 교회의 본질인 복음 전도를 위해 2022 가을 블레싱 전도 축제의 장이 열렸사오니 태신자들을 잘 품고 이들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와 보라 하고 강권하여 교회로 인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떤 방식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지 목독해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1장에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축복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주신 그 권세로 번성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미전도 종족을 향하여 나아가는 선교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한 지체 한 지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대언할 때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그런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 찬양 사역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한 뿐임을 주님께 고백하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 아침, 주일 축제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있으시다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환영과 축복의 박수를 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 이름 찬양 사역팀에서 우리 때문에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주 이름 찬양 사인팀에게 사랑의 박수를 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과 2절 말씀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영상 광고 보신 후에 대적의 정체를 파악하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기회를 온전히 사용함으로 축복이 넘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기도가 먼저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새벽 기도나 심야 기도 또는 금식 기도로 작정하며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전도 대상자의 구원을 위해 구역원과 셀원 그리고 목사님께 중보 기도를 부탁하세요. 특별히 각 교회에 세워진 중보 기도팀과 함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간절한 기도 속에 영혼 구원이라는 응답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하세요. 복음은 선물입니다. 이 주의 할 일입니다. 내가 전도할 대상자를 2차 작정합니다. 내가 작정한 영혼들을 위해 전도 집회 10가지 기도 제목을 하루 한 번씩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살아있는 말씀과 축복을 계승하는 은혜의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매일 큐티가 방송됩니다. 유튜브를 통해 날마다 말씀과 함께 시작하기 바랍니다. 주님의 지상 최후 명령 복음 전도를 위해 2022 가을 블레싱 전도 축제 온가족 천국 백성 만들기를 진행합니다. 준비 일정입니다. 오늘 1, 2부 예배 시 2차 전도 대상자 작정이 있습니다. 다음 주는 비전 헌금 주일입니다. 본당 LED 스크린을 위한 성도들의 아름다움 섬김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빛납니다.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를 향한 사랑입니다. 역동적 찬양 집회를 위해 예배에 더 깊은 집중을 위한 주님을 위한 사랑의 손길입니다. 감사로 참여합니다. 예비 임직자 대회가 있습니다. 주제는 헌신의 정상을 등반하라입니다. 일시와 장소는 2022년 10월 26일 수요일 저녁 8시 본당입니다. 대상은 예비 권사, 예비 안수 집사, 최종 임직 확정된 분들입니다.
권사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주제는 헌신의 정상에 서라입니다. 일시는 2022년 10월 28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29일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장소는 엔케렘 수양관입니다. 신약과 시편을 3일 만에 통독하는 집중 통독 학교를 진행합니다. 사전 등록은 1층 로비의 등록 데스크에서 받습니다. 2주의 하반기 2022 문화 아카데미가 개강합니다. 강좌 일정은 2022년 10월 5일부터 11월 24일 최대 8주간입니다. 접수 기간은 2022년 9월 1일부터 10월 4일입니다. 개설 강좌입니다. 누구나 환영합니다. 개강 당일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본당 LED 스크린을 위한 헌금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난 한 주간 또 여러분 기도로 우리 중보팀들은 계속 실시간아마 거기 현장에 있는 간사분께서 계속 사진을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한 시간을 가졌고 또 제가 거기 참여한 것이 확실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교회의 부흥과 또 하나님이 큰 쓰신 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알곡과 죽정이를 터는 작업을 했다는 것이 목회자와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진단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왕 되신 것이냐 왕이 아닌 것이냐 나의 종이냐 하나님이 왕이냐를 검증하는 중요한 시금석과 같았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가 도전받고도 있고 조금 줄고도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알곡을 재파종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시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교회가 할 일은 교회 공동체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하는 겁니다. 예배와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양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와 증인된 사역이 두 가지가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김구호 목사님 교수를 던지고 하나님께 헌신한 다음에 정말 끝까지 순전하세요. 그래서 더욱더 존경하게 됐는데 점심을 우리가 두 끼나 안 먹고 전도를 했어요. 영혼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앞장 세우니까 또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했는데도 별로 배가 안 고파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고 앞서가니 하나님이 그 인생의 후반부 본인이 회개학을 경희대에서 가르쳤거든요. 한 20 몇 년을 가르쳤어요. 아무 의미 없다는 게 하나님께 온 거예요. 왜 의미가 없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에게 의미가 있지만 내가 천국에 쌓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무의미하더라 이거죠. 요거 수입 지출 계산하고 이거 뭐 회계학 무슨 이거 여러분 대차 대조포하고 하는 게 뭐 그렇게 의미가 있나? 천국의 대차 대조포가 정말 의미가 있지. 내 인생이 손해를 본 것이냐 의미를 상급을 받을 것이냐. 그래서 헌신하시는데 이렇게 옆에 헌신하는 분 보면 또 보는 사람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올해 여러분이 복음 증거, 내 이웃, 친척, 내게 준 관계된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요. 넌 내 옆에 사람 줬는데 뭐 했냐 이거 물을 겁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경고한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죽을 때 피값을 내게서 찾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것은 특권이자 의미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상급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차 등록할 때 우리 1차 등록자 명단이 이렇게 교회 로비에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매일 한 번씩 이름을 부르세요. 뭐 혹이라도 뭐 자꾸 이 앞에서 얘기를 하니까 나는 올렸어 라고 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올려져서 이 강단에 이 표가 올라와 있는 순간에 결코 여러분 그냥 올려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레이다망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선포하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세요.
우리 오늘도 이 어떤 자매님 간증에서 남편 신발 가지고 와서 기도하면서 벌써 또 이렇게 원고 쓴 대로 읽어도 눈물이 뭉클하잖아요. 근데 그게 열매를 맺고 있는 증거죠. 잔소리보다 파워 있는 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먼저 1차, 2차 작정을 여러분 지난주에 하신 분들도 또 기억나는 분 또 써주시고, 안 하신 분은 반드시 한 명, 내 친척, 일가, 가족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길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이끄는 대로 순종하고 나가시면, 그러고 나서 우리가 물을 주고 또 심는 건 우리가 하지만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 맡기고 있는 겁니다. 영접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VIP 등록카드 2차 작정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 주소, 공동체, 전화번호, 그리고 대상자 명단을 기억나는 대로, 혹 이름이 기억 안 나면 우선 몇 동 누구 이렇게 적으셔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관계를 맺으면서 이름을 좀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잠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제일 먼저 우리 가족들, 남편, 아내, 아들, 딸들, 또 형제자매, 사촌, 그리고 오늘 이제 가까운 단골 상점, 또 친구, 그리고 내가 자주 가는 이발소나 미용실이나 이웃들, 자주 만나는 이웃들, 사업상 만나는 분들, 운동 모임에서 만나는 분들, 또 상사나 동료나 이런 분들 다 망라돼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로 인하여 관계를 맺은 사람은 첫 번째로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분을 내게 붙여주셨다 생각하시고 적어서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펜이 없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뒤에서 펜을 제공합니다. 항시 그렇지만 적으신다면은 앞장을 제출하고요, 뒷장은 내가 딱 성경책에 붙여놓고 함께 매일매일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자꾸 사람을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런 사람을 지나치지 마시고, 이 때가 있는 겁니다. 추수의 때가 있고, 금을 던지는 때가 있고, 구원의 때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적어놓고 이름을 기도하십시오. 교회에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우리 공예배 때 기도하고, 두 번째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운데 내 인생의 문제와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걸 경험케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전도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큰 축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해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사람은 또 적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나로 인하여 주신
사람들을 주 앞에다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특별히 우리 점심 후원은요, 경희 목장의 우리 최명진 장로님 8순 생신이시고 윤남숙 목사님 8순입니다. 감사로 이렇게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또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늘의 영광이 임하게 하옵소서.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기적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왕 대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주님 주의 주권으로 중지시키시고 핵무기 동원하지 않게 하시고 푸틴의 마음을 물처럼 녹여 주옵시고 시진핑의 마음을 물처럼 녹이시고 모디 총리의 마음을 물처럼 녹이시고 하나님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성령이 사로잡아 주셔서 다시 평화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전 세계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보혈로 적셔주시고 분열과 하나님 아버지여 정쟁의 하나님 말꼬리의 역사가 끊어지며 하나님 국민들 전체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공의가 살아나게 하시고 진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기도와 일시 깃발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진리로 선포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듣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옥토와 같이 하나님 잘 갈려진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적셔 주옵소서. 오늘도 긍휼의 손, 용서의 손, 자비의 손, 회복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대적의 정체를 파악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짧은 두 구절 속에서 대적이 어떤 존재인가가 그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1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또 본문을 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여기서 보니까 이 일을 듣고 이 일 후에라고 한 것은 바로 아이성이 완전히 그야말로 무주공산이 되어서 그냥 얻다시피 해서 성을 불태우고 거기 있는 걸 진멸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전리품으로 얻고 난 후에 참담한 패배 소식을 듣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을 듣고 에서는 먼저 여리고성 얘기도 들었을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소식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말렉이 깨졌다는 소식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다는 소식도 들었을 것이에요. 더 앞설러 가면 세계 최강의 제국인 애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 백성을 완전히 그대로 보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는 거 아시죠? 내 안에 아침에 일어나면서 내 안에 기쁨이냐 아니면 우울이냐 낙담이냐 이 싸움부터 오늘 내 아침이 잿빛이냐 아니면 밝은 태양빛이냐 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내 마음의 영적 상태에 따라 달리 보이는 내 마음속의 싸움을 통하여 아침을 깹니다. 자, 그 아침의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오늘도 내게 수많은 이 땅의 대적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임금을 비롯하여 수많은 마귀들이 오늘 그의 졸개들을 통해서 우리를 때로는 사업에서 때로는 오늘 관계에서 때로는 내 인생 속의 가정에서 심지어는 가족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얼마든지 시험할 수 있는 것이 이 간교한 사단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영적으로 보는 눈과 영적으로 이기는 눈이 없다면 우리는 엉뚱한 데서 마치 조울증 환자처럼 흥분했다가 웃었다가 고함을 질렀다가 아마 난리를 피우면서 아마 제풀에 꺾여 사는 인생이 될지도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영적 전쟁 가운데 있구나. 이 의식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을 때부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초대받은 사람이에요. 이 싸움은 싸움인데 믿음의 싸움이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어느 상황까지 신뢰하느냐, 어디까지 말씀을 의지하느냐의 싸움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도 풍랑이 일어나서 10일 동안 해가 보이지 않고 배가 좌로 흔들리고 우로 흔들리고 마치 바닷물에 삼키어서 침몰할 만큼 배 위에 물이 가득하게 올라와도 하나님이 나를 로마로 보낸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결코 나는 죽지 않는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승리하느냐, 아니면 흔들거리는 풍랑을 보고 배 위에 올라와 있는 물을 보면서 두려워 떨며 공포에 젖어 오늘 다른 신을 찾느냐, 바로 이 싸움이다 이 말이죠.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고 미쁘시게 지키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이 온 아들 딸들은 약속을 믿고 있으면 결코 하나님의 그 약속은 우리에게 떠나지 않고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이 다음에 나타난 이 여러 왕들, 가나안의 7 족속들, 이 족속들이 이 일을 듣고 한 일은 뭐였습니까? 2절 말씀에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대적들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째는 대적은 어떤 존재인가? 사실상 믿음의 백성,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군사들 앞에 그들은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마음속에 예수님 믿는 백성 되는 순간부터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는 사실 앞에 사단은 두려워 떱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할까 봐 사단은 매우 두려워한다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순간에 사단은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어 7길로 도망가야 하기 때문에 저 아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아니, 사단이 쥐고 있는 최후의 인간의 타락한 속성이 됐던 이 죄성을 오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할까 봐 그처럼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두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이 일 후에 이 일을 듣고 라고 한 말씀 속에는 오늘 이스라엘의 아이성에서 패배한 소식을 가나안의 모든 족속이 듣고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은 진리 앞에서, 참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들 앞에서 그들이 연대하여 방어선을 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강하면 서로 강하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죽이고 서로 침략했던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7 직속이 딱 연합되기 시작합니다. 왜요? 강력한 진리의 세력이 우리 앞에 몰려오는데 그들이 그냥 놔뒀다간 파죽지세로 들어와서 우리를 목을 따고 모든 걸 앗아갈 것을 알기에 이 서로 경쟁하던 원수들이 서로 연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리이기 때문에 결국 세상은 간단한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구도로 돼 있어요. 그 비진리가 때로는 여러분 향락주의든 아니면 인본주의든 아니면 부디즘이든 아니면 유교주의든 아니면 힌두교든 아니면 마호메시든 다양한 이름으로 존재해도 진리와 비진리의 대결일 뿐이에요. 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서로 유유상종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질이 틀리고, 어떻게 바리새인과 사두개파가 하나가 됩니까?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어요. 사두개파는 부활 자체를 믿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우고 교권 때문에 다투다가도 예수님 죽이는 장면에서는 그들은 완전히 한마음이 되는 이유가 그들이 비진리에 서 있다는 반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안티 크리스찬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종교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마치 카르텔을 형성하다시피 해서 기독교와 교회와 지도자들을 공격합니다. 자, 저는 지도자들이 완전하다는 것도 아니고 실수가 없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극히 일부입니다. 정말 모든 지도자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유물론적인 물에 젖은 언론, 어떤 기자들, 또 반기독교화된 어떤 PD들, 그리고 거짓된 인권운동들, 놀랍게도 연대를 가지면서 기독교를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거꾸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질적인 어떤 교만과 인본주의적인 아성이 흔들리고 무너질 걸 두려워하여 연합하여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너지면 내 기득권도 없어지고 내가 밥벌이도 없어지고, 여러분 오늘
영화 산업하는 사람들이요, 오늘 뭐 영화를 선하게 만들어서 영화가 히트하겠습니까? 악당이 나오고 여러분 그야말로 여러분 인간에게는 점점 아주 저열한 어떤 그림들을 많이 집어넣어야 또 대중성이 있고 거기에 또 흥분도 하고 합니다만은 이 모든 것들이요 절대로 성경적 가치관에 동의할 수 없는 반대편에 서게 되는데 이것을 옹호하고 지원하고 연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네? 이것이 현실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박해한 것도 자신들이 두려워서 한 겁니다. 애굽이란 나라가 놀랍게도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센 땅에서 그들을 엄청난 숫자로 인구를 증가하게 하니까 애굽의 힉소스게엘의 왕조가 그들을 매우 두려워하여서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피해자가 되고 신음자가 되고 여호와께 앙망하는 자가 되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님을 핍박한 종교인들이나 정치인들도 예수님에 대한 위기감 때문에 그들은 연대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연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온전히 믿으면 세상의 어떤 세력도 당신을 범할 수 없고 두려워 마음이 물처럼 이미 녹아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울수록 하신 합종 연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 정부의 어떤 장관이 교회에 대해서 그런 말 했습니다. 한국교회, 한국사회에서 기독교를 한 3분의 1로 줄여야 한다. 너무나 여러분 웃기는 소리 아닙니까? 너무나 교만한 소리 아닙니까? 네, 이 땅에 교회가 들어와서 오랫동안 저주와 숙명과 운명과 우상에 젖어있던 민족을 깨워 호흡을 주고 생기를 주고 나라를 일으키고 민도를 높이고 비로소 세계를 보게 했는데 그 토대 위에서 그 기득권 위에 놀고 있으면서 교회를 줄여야 한다. 왜요? 내가 생각하는 여러분 사상과 내가 생각하는 꿈과 교회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동성애 추구하는 사람에게 교회는 얼마나 가시와 같을까요? 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그런 장관의 공직자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그런 말 할 정도면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누구의 사실 한국에서 시청 앞에서 퀴어 축제인지 할 때 보면 한국에 있는 대사들 대부분 대사들이 선진국 대사지. 미국 대사, 스웨덴 대사, 핀란드 대사. 근데 아예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이러고 나타난 대사도 있잖아요. 네? 그 거대한 여러분 연대 앞에 여러분 교회는 진리의 횃불이 마치 촛불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두려워서 그런 겁니다. 심판이 두렵고 죄가 드러난 게 두렵고 마지막 날이 두렵고 사실 여러분 어둠의 세력의 연대는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겁니다. 여호수아 10장 5절을 보면 다음 장에도 보면 이런 연대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언제부터 연합했습니까? 서로 죽고 물고 삼국시대처럼 백제신라 고구려처럼 서로 간에 한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땅을 넓히고 다투고 치열하게 여러분 오늘 목을 베면서 날마다 피 흘리는 관계였는데 오늘 그들이 하나가 된 겁니다. 네? 백제가 왜군과 하나가 되고 신라가 당과 하나가 되어서 나중에 보면 자기 기득권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결국 삼국이 하나가 될 경우가 생기죠. 그것은 여러분 북방의 오랑캐를 상대할 때 결국 하나가 될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5 왕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아르몬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올라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대적하기 위해서 기브온에서 와서 대적하여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를 앞에 놓고 십자가가 성공하면 죄가 문제가 해결되고 해독제가 이 지구상에 떨어지는 것이고 인류에게 떨어지는 것이고 유일한 인생의 해독제. 철학으로 안 되고 심리학으로 안 되고 상담으로 안 되고 여러분 대중적인 여러분 레크레이션으로 안 되고 여러분 오늘 블랙홀에 들어가서 열심히 춤을 춰도 안 되는 죄 문제 해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로 해결되는 거 막기 위해서 연대하는 거예요. 사두개파가 연대하고 바리새파가 연대하고 오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머리 꼭대기 위에 있어요. 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에서 12절 보면 빌라도와 헤롯은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고 헤롯은 유대 땅의 분봉왕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항상 긴장과 알력이 있어요. 서로 관할 다툼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8절에서 1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골이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진리 앞에서. 사실 여러분, 이 빌라도와 헤롯은 한번 큰 어떤 관할 다툼에 대한 서로 간에 으르렁거리는 앙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제사를 벌일 때 빌라도가 제사하는 자들을 다 쳐 죽였거든요. 근데 그게 헤롯이 관할하는 국내였거든요. 내 관할에 함부로 들어와서 했다고 해서 그때부터 원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보고는 빌라도가 헤롯에게 먼저 보내잖아요.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몇 가지 대화해보고 예수님이 대답도 하지 않으니까 오늘 그에게 빌라도로 도로 보내는 거 보니까 서로 간에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핑퐁처럼 여기 보냈다 저기 보냈다 하면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죽이는 데는 둘이 친구가 되니라. 진리와 비진리의 구도.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떠한 저항과 반대를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인도 아우릿이 뭐 짧은 기간인데 짧지만은 하루 종일 이게 이제 전도로 계속 뛰니까 처음에 마지막 날은 이렇게 우리가 간 자리가 아그라라는 지역입니다. 아그라에는 타지마할이라는 묘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바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전 세계에서 돈을 내고 많이 온다는데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마지막 날에는 한 번쯤 거기 가겠지 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타지의 마을을 갔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 한 분은 가기 전에 과거에도 인도를 다니면서 선교를 한 분인데 약간 그 인도의 힌두교 정부가 좀 싫었던 지역에 한번 방문했던 기록이 있었는지 그 기록 때문이라고 본인은 말씀하는데 어쨌든 대사관에서 비자가 거절됐어요. 그래서 이 인도 전문 여행사를 다시 끼고 한 번 또 했어요. 그래 또 거절됐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날까지 교인들은 금요일 날 막 기도하고 난리가 나는데도 이게 계속 거절되니까 하나님이 그래 본인이 이제 이번에는 아닌 것 같고 내년 2월에 제가 다시 성도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굿바이 인사를 끝냈습니다. 급행을 가지고 급행할 수 있는 어떤 루트를 뚫어서 또 시도했지만 또 거절됐어요. 다 허가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중간에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은 은혜의 통로가 될 거라고. 근데 이제 먼저 우리 간사분하고 우리 김공원 목사님 대표 이사장님이니까 먼저 가셔서 이제 그 현지인들하고 현지 또 사역자들하고 조인하고 있는 가운데서 딱 들어간 날 바로 그날에 도착해 보니까 인도에 도착 비자를 허용하는 날이 바로 그날로 허용이 됐어요. 여러분 항상 드라마가 있잖아요. 계속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공항에 나왔더라고요. 안 가기로 했던 분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 비자를 받는데 거기에 아시아나 여직원이 안 해주는 거예요. 난 처음으로 놀라움을 경험했어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고객을 향하여 와 그냥 소리를 지르고 왜 힌두 현지에서 그런 말을 들은 바가 없는데 현지에서 했대니까. 근데 본인 고집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딱 써가지고 하나님 이 여자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바로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남자가 들어왔더니 남자가 얼마나 또 정성스럽게 인도하고 연락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바로 또 보내줘요. 그래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기 전에 그 인도 내부에 과거에 사역했던 분이 본인에게 그 파운데이션을 물려주지 않는 일로 인해서 마음이 굉장히 다쳐서 이걸 이것저것에 막 반대하고 교회까지 와서 오지 말라고 그러고 이게 내부 고발자 그 시스템과 그 조직이 인도 힌두교 정부에 들어가면 안 돼요. 거기 사역자들이 다 어려운 가운데서 결국은 자비량으로 하다가 나중에 풀타임 사역할 때 겨우 돕는데 우리가 보내는 이 지금 최종원 성산 보내는 그 돈 가지고만 10명을 한 달에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더라고 보니까. 그거 가지고 막 풀풀러 뛰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모두 명단을 보냈으니까 명단이 지역을 전도 지역이 아니라고 허락한 지역이 간 게 아그라입니다. 아그라. 그래서 간 게 아그라. 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매일같이 도망다니듯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그 자리에 가면은 한 사람이 먼저 예수님 믿고 친척들을 불러요. 왜요? 예수 믿는 게 아니요. 그냥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번에도 안전뱅이 누르면 일어나고 막 난리를 피고 막 춤을 추니까 이게 뒤집어지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답답하면 한번 가시면 돼요.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는데 우리가 배부르니까 하나님도 그냥 딴 데 가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막 너무 그 아그라든 뉴델리든 우리가 전도하는 지역만 가면 그렇게 더럽고 그렇게 힘들고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부유한 걸 몸으로 느끼고 방 한 평인데 캄캄하고 문이 없어요. 근데 퀴퀴한 냄새 거기다가 냄비 3개 놓고 거기서 한 평에서 먹고 자고 하는데 그렇게 가난하니까 남편은 다 대부분 놀고 있어요. 우통 벗고 놀고 그냥 집안에 술이나 마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반지하가 있는 걸 처음 봤어요. 이 굴로 들어가는데 굴로 들어갔더니 그 안에서 습기가 축축한 곳에서 침대 깔아놓고 이렇게 그 이상한 양탄자 깔아놓고 계시는데 거기에 이제 다 아프죠. 그러니까 신경통도 있고 다리도 마비돼 있고 애는 나올 때부터 마비돼 있고 신경통도 있고 뭐 어디도 머리도 아프고 뭐 한두 개 아픈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딱 끝나고 치유 기도가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 중요한 것은 여러분 치유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기적 같은 일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계속 개인적으로 치료를 안 나으면 넌 좀 말씀으로도 충분히 되니까 월드와이드 교회에서 말씀 들으면 되니까 계속 들어라 이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전 처음 예수님 얘기 듣는 사람이 가면 30명 40명 모였는데 이걸 보고 어떻게 점심을 먹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다니는 거야. 정신없이. 야, 차 운전은 세계적인 수준들이에요. 오토바이 유턴할 거 없어. 유턴이든 뭐 역주행이든 자유한 것이 인도입니다. 역주행 막 올라오고 막 우리는 택시 타는데 택시 앞에 막 오토바이 막 3대가 몰려오고 막 산발이 함께 막 들어오고 그다음에 대형 트럭 막 오고 살아있는 게 기적이야. 살아있는 게 기적. 근데 운전기사는 막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바로 들이대 갖다 대 밀어대 막 그냥 앞서대 막 하면서 그걸 뚫고 막 다 나다니더라고. 첫날에 막 어지러워가지고 막 오야. 그래서 제가 한국의 운전사들이 굉장히 성령 충만한 분들이구나 그걸 인정했어요. 그리고 내 운전은 매우 마일드하구나. 너무 점잖구나. 이걸 제가 깨닫고 그런데 그 위기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를 있든 3일 갔든 처음 오신 분들은 다 놀랄 일이 많으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 똥물이 가득한 그 양쪽에 오픈된 그 있잖아요. 그게 대도시인데도 그래요. 아직 클린인데 아니에요. 자기 관청 앞에만 클린이지. 우리가 들어가는 자리는 계속 개들은 또 왜 그렇게 많습니까? 개들은 집집마다 한 마리씩 앉아가지고 개들이 눈 떠 있는 개가 없어요. 다 그냥 소는 집집마다. 그러나 저 궁금해요. 소를 왜 키우는지. 소를 갖다 먹을 것도 아니면서 소고기 한 번도 못 먹었어요. 근데 그 소가 또 똥을 싸요. 그러면 가운데는 똥이고 양쪽에는 우리는 이러시면 또 안 갈지 모르겠다. 내년에 가야 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중에 아무도 코로나 걸린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다 우리 아까 같이 여자분이 목사님 사모님인데 몸이 아파서 그동안 못 가 5년 만에 오신 분인데 5시간 주무시고 뛴 거예요. 목사님 이상해요. 목사님 우리 줬거든요. 목사님 이상해요. 뭐가요? 저 하나도 안 아프고 너무 기쁜 거야. 우울증 떠나가고 뭐 그냥 고민 떠나가고 신경통 여러분 뭐 불면증 다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떠날 줄로 믿습니다. 네? 쳐 보세요. 인도 갔다 온 사람 가죠. 그저 미국에 어디 갔다 온 것 같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와중 속에 하나님은 복음 한마디로 거기서 우리를 통하여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거기 아그라 지역에 거기 관광지 아닙니까? 거기 땅 거기 3억이에요. 3억 교회 짓는데 2개 교회가 낸 거예요. 우리 교회 낸 게 아니고 나는 그냥 가가지고 벽돌 한 장만 올려주고 내려갔지만은 2개 교회 승동교회하고 미국의 어떤 교회가 3억을 투자해서 거기 서 있는 목사님이 그 교회를 목회하실 거예요. 부르르 목사라고 딱 거기다 세워서 지역에 이제 교회를 세우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체험하니까 가정교회가 되고 이 사람들 훈련해서 이제 서서히 워커가 되고 워커 다음에 이제 페스타가 되는 거예요. 페스타는 신학교를 보내. 그래서 지역 목회를 만드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지역을 개척하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고 너무 시스템이 좋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모아주는 건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가서 열심히 전하기만 해라. 안 모아질 것 같으냐? 내가 한 사람 다리 부러진 사람 고쳐주고 병든 사람 홀짝홀짝 뛰게 하니까. 오늘 이번에도 홀짝홀짝 뛰는데 뭐 자기들 데리고 왔다가 평생 시체처럼 끌고 왔다 홀짝홀짝 뛰고 있으니까 여러분 안 데리고 올 수가 있나요? 일가 친척 다 데리고 옵니다. 네? 신고?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좀 병 났는데 누굴 신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 제가 영어는 한 가지 나거든요. In the name of Jesus Christ. 할렐루야. 선포하니까 여러분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합종연행 합니까? 모디 정부하고 여기 IPF라는 단체하고 RSS라는 단체, 이게 다 힌두교 정부예요. 힌두교라는 게 여러분 그 우상단체고 다원 종교인데 정권을 위해서, 아니 국민들이 그거 하면 좋을 줄 알고 세계 최대의 힌두교 정권을 세우겠다고 다음 선거를 위해서 모디가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그런데 그렇게 합종연행하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지방에 많이 지부까지 마치 새마을운동의 사회치 운동원처럼 세워놓고 감시하게 만들어도, 그리고 선교사 집들마다 CCTV 앞에 도로에 설치해서 누가 들어가는지 파악해도 하나님은 그야말로 우리 입을 통하여 들어가는 복음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슬람 이맘이 믿어가지고, 이슬람은 또 무섭잖아요. 폭력이잖아요. 죽이려고 한다고 하니까 이맘이 교회는 못 나오는데 자기가 질병을 낳았거든요. 자기가 죽을 병에 낳았거든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안수해 주면 그냥 낫게 되니까 이맘이 다 데리고 올 수는 없는데 다른 사람은 너 교회 가면 죽인다고 하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더 믿음이 크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교회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 땅을 얼마나 사랑하고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힌두교라는 게 이게 초점을 잃어버리는 다원 종교거든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귀신들까지 다 끌어들여가지고 인도는 세계 귀신이 다 왔어요. 초대장을 전 세계에 보내놓으니까. 음란 귀신. 힌두교, 이번에 그 목사님 그런 거예요. 힌두교는요 너무 가난하니까 아이들을 어릴 적에 딸을 힌두교 사원에 보내면 거기 힌두교 방문하는 순례객에게 창녀 역할을 시킨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받은 돈을 부모에게 주고 힌두교 사원의 뭐 사제라고 해야 되나? 지들이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는 그렇게 음란한 땅입니다. 가난과 음란이 함께 붙어 있고 구조적으로 그렇게 돌리는 거예요. 부모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겨요. 왜? 돈이 들어오니까. 돈 안 오면 자녀가 만일 거기서 구출받아서 어떤 데 가서 뭐 직업을 얻었다? 관계를 끊는답니다. 돈이 안 들어오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사실은 무서운 저주의 카르텔에 묶여있는 땅이에요. 이 흑암의 땅에 이 저주의 이 사선을 끊어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긴가민가 하는 주님이 아니에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여러분 어둠의 전선에 가면 선명하게 이 내 편이냐 네 편이냐 하는 게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집에서 집안의 리더를 그 집안의 리더라고 그래요. 리더, 워커, 페스터, 이렇게 사역자로 세우는데, 그럼 자기가 중심에 자기 집에 자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자기 집을 오픈하는 거예요. 어떤 집은 감동이 오면 최고의 음료를 대접합니다. 사이다, 콜라. 가끔 제가 하는 소리 나올지 몰라요. 콜라를 너무 많이 먹었어요. 콜라 안 먹은 지 5년 만에. 5년이 뭡니까? 지금까지 콜라 먹은 적이 별로 없어요. 주는데 왜 안 먹어요? 성령 충만하면 다 먹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하고 너무 고마우면 콜라를 줘요. 서민들에게 콜라는 꿈의 음료야 거기는. 네? 그래서 그분들이 대접하는 콜라 한 잔 드시는 거 좋아요. 헤롯은 유대인의 분봉왕으로서, 빌라도가 유대를 다스린 로마가 파견한 총독으로 와 있었지만 둘 사이가 좋을 수 없었죠. 그런데 진리 앞에서는 친구가 되니라. 이게 현실이요. 이게 이 땅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 나를 후원해 줄 사람이 예수 외에는 있을 것 같습니까? 내 편이 배신할 겁니다. 오늘 나를 홍을했던 사람이 떠나갈 겁니다. 그리고 대적의 편에 설 겁니다. 오늘 주님만 내 편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요셉을 여러분 오늘 웅덩이에 던질 때 요셉은 그리스도를 예표한 면 아니었습니까? 형들이 하나가 되어 던지는 거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돈도 없고 집안에 상속자도 없애버리고 일거양득이로다. 왜? 그것이 나에게 기득권이니까.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신이니까, 내가 인본주의니까, 내 편의주의가 예배도 결정하니까 하나님이 오라 가라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것저것 시키지 마세요. 내 몸이 불편합니다. 내 몸이 불편하면 모든 건 놉니다 라고 말하는 인본주의가 우리 속에 우상이 된 겁니다. 그럴 때 모든 형들이 내게 유익하다고 해서 요셉을 웅덩이에 던지는 겁니다. 네? 여러분, 교회는 어떤 단체는 어떤 모임이든 어떤 리더든 내가 조금 희생 들어가야 은혜가 임하지, 희생 없이 여러분 맘만 보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문전 앞에서 빙빙 도는 겁니다. 세상에 교회 와서 불쌍한 사람은 은혜 못 받는 사람이요, 세상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 가장 여러분 가여운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서 이 일곱 족속, 겐 족속, 근위 족속, 감몬 족속, 르바 족속, 이 멸망당했지만 나머지 일곱 족속은 나중에 살아서 연대를 하는데, 시편 83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일심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언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특징이다 뭡니까? 이들 특징은 우상숭배국이에요. 하나님이 진멸하는 대상이에요. 영적 대적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들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내 인본적 중심으로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받고 병낫고 하는 데만 쓰고 하나님 더 이상 내게 인생에 개입하지 마세요 하는 우상의 세력은 결국은 여러분 오늘 가나안의 세력과 동류가 되어서 연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8장 24절에서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왜 연합하는가? 이미 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영.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왜 여러분 다른 복음이 용납이 시킨 줄 아세요? 다른 복음은 내 인생의 중심을 이동을 요구하지 않아요. 내 자존심을 깨트린 걸 절대 건들질 않아요. 자존심은 그대로 지켜라, 살려라. 네 자존심 왕이다,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너는 가만히 주문만 100번 외우면 복이 떨어진다, 병이 낫는다, 너희 집안의 자녀가 잘 된다, 우환이 떠나간다. 예배와 경배가 없는 이 우상의 복음이 여러분 다른 복음을 받을 때 그래 너무 쉽고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다들 아멘하고 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은요 하나님 쪽으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해요. 내 체질을 바꾸어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려고 원해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진정한 복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오늘 성령의 사람은 뭐 하는 것이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든 중고등부 교사를 하든 봉사를 하든 청소를 하든 아니면 식당 봉사를 하든 여러분 같은 마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님을 향한 성령 공동체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결국은 이 두려움은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변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몸부림하며 자기를 지키려고 여러 족속과 여러 세력들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말씀해 보니까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필 규정이요,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여호수아 2장에서 여호수아 5장에서 계속하여 전진할 때마다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왜요? 최후의 진멸을 알고 있기 때문에 놀라고 그들이 두려운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기 때문에 다윗 주변에 그렇게 시험도 많았고 유혹도 많았고 공격도 많았고 뺑뺑 도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16절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네? 왜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여인의 후손이 나올 것이기에 다윗은 그렇게 포위를 당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앞서 말한 것처럼 사단이 연합할 때 믿음의 사람 한 성령으로 한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가?
마귀의 연합된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다른 것도 몰라도 이번에 보니까 어느 성도님이 저의 건강을 염려해서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인도에서 지금 발원하여 유럽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가는 지역이 무슨 여러분 호텔에 앉아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들어가면 막 악취부터 나고 그 안에 소똥이 있지, 이 안에 개들은 이러고 있지, 소는 또 이게 꼬리를 흔들면서 한 번씩 얼굴 때리려고 그러지. 그리고 옆에는 하수구에 덮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쭉 하다가 동네 한가운데는 그 오염물이 다 쌓여 있고 거기에 쓰레기가 막 모여 있잖아요. 우리 예전으로 말하면 한 60년대 한국의 상황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가면 모기들이 올라오잖아요. 모기들이 올라와서 이게 찔러버리면 이게 이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신종 모기들, 그리고 저를 얼마나 모기들이 좋아하겠어요. 딱 보니까 새로운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지킬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뭐 얼마나 우리가 뭐 대단하게 뭐, 그리고 거기 방에 들어가면 마스크 할 수가 없어요. 우선 숨도 못 쉬는데 어떻게 마스크 합니까? 복음 전하는데. 그리고 그분들이 마스크를 안 하고 있고 다 이러고 있는데, 어차피 여러분 이게 다 열린 마당이고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신뢰하고 대신 그들이 말하기 전에 내가 복음으로 빨리 말을 해야. 할렐루야. 근데 아무도, 이게 오늘 돌아와 보니까 아무도 그 코로나와 이런데 영향 없이 돌아온 거 보면은 이것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므로 담대히 대적하십시오. 부르심 받은 데는 부르심의 뜻이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군대를 하나님은 오늘도 도단성 주변에 완전히 포위해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승리하심을 믿고 전진하라. 땅끝까지 전진하라. 통일이 올 것이다. 힌두교도 열릴 것이다. 중국의 유물주의 공산당도 무너질 것이다. 전진하라. 하나님이 세우신 위기 속에 주여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능력의 이름, 이 구원의 이름, 영원한 나의 모든 문제의 치료약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오늘 이 시간에 떨어뜨려 주옵소서. 적셔 주옵소서. 내 가정, 내 생각, 내 과거, 내 하나님 두려움, 내 염려, 내 불안 위에 떨어뜨려 주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승리의 이름 예수, 찬양의 이름 예수. 오 보혈의 피로 나를 적시시고 보혈의 피로 나를 만지시고 보혈의 피로 너를 새롭게 하셔서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며 주의 이름으로 꿈을 꾸며 주의 이름으로 환상을 보며 주의 이름으로 영광 보도록 주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 뿌린 옷으로 입혀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으로 옷 입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보혈로 옷 입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볼로 우리가 덮임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내 과거가 덮임받고 내 현재가 덮임받고 내 미래도 덮임받는 자유함으로 걱정 없이 담대함으로 마지막 천국의 상급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복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복음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에바다의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아버지여 임하여 주옵소서. 축복이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때 이 세상의 인생의 오늘 마지막 디톡스 할 양, 내가 너희에게 피를 뿌리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 흘리노라. 이 피는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할 수 있노라. 주여 이 보혈로 나를 적시시고 내 영혼을 적시시고 내 과거를 적시시고 내 현재를 적시시고 내 미래를 적셔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낭락히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오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주일 첫 10월 주일 아침에 우리가 주의 떡과 잔을 기념하라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주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 떡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정결케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떡과 하나됨으로 주의 능력이 내 능력되고 주의 권능이 내 권능되고 주님의 길이 내 길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조용히 떡을 받으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십니다.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나의 몸이니라. 내가 희생당함으로 너희는 나를 먹음으로 잃었던 생명을 너희가 찾게 되었도다. 아들을 믿는 자는 그 마음에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원한 구원의 아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떡을 깨시고 참여하십시오. 떡을 나누신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합니다.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니라. 레위기서는 우리에게 선명하게 선포합니다.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생명을 흘림으로 더 이상 계산할 것이 없는 속죄의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 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죽음에서 구원받았는데 질병에서 구원이 없겠습니까? 두통, 이명, 각종 암, 각종 불안 증세, 허무함, 마음의 상함, 회한, 이 보혈로 참여하는 순간에 다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을 보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잔을 받으시며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가십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했습니다. 피의 언약으로 우리는 변함없는 구원의 백성이 됩니다. 아니 이 피로 인하여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단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냅니다. 이 피로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받습니다. 유일하게 인류에게 떨어진 구원의 이 피를 의지하십시오. 보혈로 방마다 채우시고 몸을 채우시고 영혼을 채우시고 과거를 채우시고 현재를 덮으시고 미래를 덮도록 구하십시오. 보혈의 능력을 갖게 하옵소서. 보혈로 새롭게 하옵소서. 보혈로 오늘 영과 혼과 육이 치유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새롭게 되길 원하나이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일일이 한 분 한 분 주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만져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잔에 참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유일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한 피입니다. 이 피로 인하여 모든 인류는 구원의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보혈을 지나 번제단에서 하나님의 성소까지 나가는 길이 환하게 열린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찬미하며 우리의 봉헌하며 함께 나아가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나오라는 음성을 듣고 주일 예물, 11조, 구제, 선교, 영상 등등 예물로 나오는 사랑하는 손길들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그리고 해외와 영상과 또 이 땅 가운데 또 열방에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오늘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전도축제구 함께 외치겠습니다. 오늘 온 가족 하면 예수 구원, 나를 통해 하면 민족 구원. 전하세 예수 할렐루야 하면 온 가족 예수 구원, 나를 통해 민족 구원, 전하세 예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외분들에게 축복을 선포하시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축복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간을 준 것을 감사하고 이 첫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안식 가운데 새 힘을 얻고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적마귀를 피하여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은혜의 선순환으로 임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실수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진솔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팀 함께하여 주시고 찬양을 돌려싸우니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이요 삶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